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서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는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가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쁘게 하되 경외함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간 과거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 저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참 그렇게 보면 다행인 거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또 저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왜 이런 성장기를 보냈으며 저는 결혼 생활은 왜 이럽니까? 지금 살아왔던 이 과거들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 아직 이 과거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현재를 헤매는 분들을 사실 많이 보지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입니다. 과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도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에 대한 이해가 또 부족하면 또 우리가 이 현재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활이 온전해지려면 1차적으로 과거가 이해되어야 하고 미래에 내가 갈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이 현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이들이 보면은 집에 오면 게임만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과거가 이해가 되고 미래에 목표가 뚜렷하면 이런 것들을 모든 시간을 게임에 쏟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에 쏟지요. 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느냐? 미래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 사람들이 현재 생활이 시간이,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자기 방이 정돈이 안 돼 있다던가 시간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딱딱딱 나누어서 쓰지 못한다든가, 이건 모든 것이 어떤 문제냐면은 다 과거에 대한 이해, 미래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질서 있게 뭔가를 하지 못한다든가 정리정돈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불안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재의 일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와 예레미야 눈물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의 삶을 많이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받은 축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가 이해가 되고 미래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으셨다면 지금 현재 생활이 매우 질서 있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지. 만약에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아무리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떠나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어떤 생활 속에 들어가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다 한마디로 허당입니다. 하나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공감하시나요? 분명히 현재 생활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허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앞으로 2026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흔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을 봅니다. 이 흔들림 속에 뿌리 깊게 과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 과거들이 내게 뭡니까? 미래의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의 성화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갈 방향을 설정해 주셨다면 지금 현재 생활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흔들림은 지난 날에는 조금씩 흔들려서 약간 흔들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아마 내년에는 사정없이 흔들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흔들림에 넘어갈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또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이 무슨 이야기죠? 지난날 모세가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었던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7년이라는 이 환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것은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나누기 위함이죠. 그렇게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가서 2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주셨다라는 이거는 뭐냐면은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주실 것을 거기까지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지 못하면 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림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모르면 이 환란 때 다 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9절은 앞에 19절과 24절을 염두해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흔들렸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가 흔들렸었습니다. 진동했다, 불이, 그 다음에 연기가,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시온산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인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설명하면서 온 말인데 시내산의 율법과 시온산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마지막 때 율법 종교성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흔들림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은혜 안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각자가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완충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임 회중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붙잡아 줌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고백은 개개인이라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뿌리를 내지 않으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는다는 말은 흔들 것이라는 말인데요. 흔들리면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됩니다. 종말은 분명히 흔드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흔들렸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 우리 많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아직도 지금 연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의는 흔들림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세운 의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의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되고 흔들림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굳게 믿겠다라고 생각한 이런 것들도 다 흔들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던가, 혹은 매우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보다 예배나 이런 교회 일에 열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으면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율법적이나 쪽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안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성진이가 요 사이에 조금 이렇게 사람이 딱 키가 커갖고 딱 가려져서 요 중간 이쪽으로 그래, 조금만 더 이쪽. 고맙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커서 이제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고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해 보여도 사실은 그게 불안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흔들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각종 분야에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정치, 종교,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사단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실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선한 사람을 복을 주고 이렇게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서 실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 악한 자들에게 아무 맥 없이 죽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졌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행하기 위해서 흔들고 악한 자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세상을 관찰하는 자들은 이 흔듦이 마지막 때 흔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혼돈으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위에 나열하여 흔들리는 것들은 모두 자기가 각색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각색해서 만든 믿음이다 보니까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각색해서 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 것이다, 저렇게 흔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흔들릴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이렇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요즘은 하루가 멀지 않고 매일매일 뉴스가 작은 뉴스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전쟁이 났다. 여기서 몇 명이 죽었다. 이제는 그 숫자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한두 명만 해도 이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10명, 100명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듣는 소문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은 기가 막히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난리에 소문의 소문이 끊임없이 물고 또 물려가고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는 민족이 민족을 이거 뭡니까? 동족 상전의 비극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민족들 사이에 서로 불화해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라는 말은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매일매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우리 요즘은 이상하게 이 중국의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농촌에는 사람이 없고 도시에도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줄어가는 인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전염병의 결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진 이야기도 요즘은 매일매일 지진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전에는 가끔씩 나왔는데 요즘은 지진 이야기가 이 나라 저 나라 뭐 가릴 것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1, 2, 3, 4 이 네 번째 말 인재앙 이 네 가지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불안한 일상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찾아와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어야 하고 관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난리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의 뜻은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무천년설이나 이런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가보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런 징조가 보여서 사람들이 와서 물으러 오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활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감각해지게 만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되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쾌락으로 그 불안한 것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더더욱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 3장에는 인성이 파괴되는 정말 아주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나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심심찮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성이 파괴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무엇가 감사할 일들이 뭔지도 감사도 모르고 더 나가서 절제를 하지는 않아요. 참 이렇게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이상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보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인성이 파괴될 수가 있나 하고 관찰을 하게 될 만큼이나 사람들이 망가지더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지겠더라. 이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왜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되냐?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심찮게 인성이 파괴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예고를 우리에게 이미 하셨죠. 또 더 나가서 종교적으로는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셨어요. 불법이 많아지고 거짓 사람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게 돼요. 왜요? 불안하니까 가서 교회에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배교하는 대열에 서게 될 것이라.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잘 관찰을 해보면 거기에 많은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신화를 따른다. 한국에 가보니까 무슨 타로점 지는 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타로. 오늘의 운세, 뭐 가게도 그런 거 하나씩 뭐 줘가면서 뭐 물건도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뭔가 통계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떤 신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신화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은 우리는 다 알죠. 아까 인재앙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흔들림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랑이 들어오다 맞으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 악한 종이 있고 착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 아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혜로운 종 아래는, 참된 종 아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흔들린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가서 참 많이 갈리게 되더라고요. 기름을 준비한 것이 뭐냐 설명을 잘 하셨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구만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기름이 준비된 거고,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제가 이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기름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쭉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임박했다라는 이 소식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체크해야 돼요.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종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들려져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기름이 아니라고 저는. 왜냐하면 그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면, 종말을 안다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때 우리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질 텐데, 분명히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된 종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참된 종 아래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징조가 보이지만 더디 오리라라고 이 거짓된 종이 외치는 이유는 바벨론이 구축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되어가는 세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리해지는구나. 요즘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스마트폰 나온 게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옛날에 그 폴더폰을 가지고 사진 찍는 것만 해도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사역을 할 때 항상 디지털 카메라, 그 디지털 카메라 전에는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거 가지고 찍고 그거 가지고 저 사진관에 가서 뽑아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거 나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진을 막 여러 번 찍어도 그냥 디지털 안에 저장이 돼 버리니까 필름값 안 들어서 감사하고, 그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폴더폰에 그냥 사진을 찍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폰이, 여러분, 이 폰 없이 살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폰도 귀찮아져. 놓고 오고, 그죠? 뭐 하고 오고,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불안하고, 그죠? 잊어버리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원할 겁니다. 이 폰 말고 그죠? 다른 거 이렇게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얼마나 안전하냐. 휴대폰이 없어도 되고, 테슬라라는 차가 나와서 운전을 안 해도 쭉 갈 거고, 어디를 가자고 입력을 시켜놓으면 한잠 자고 일어나면 거기 갈 거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더 좋은 세상이 되어간다.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된 종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바벨론 시스템이 완전해져 가면 갈수록 이 시스템이 무너질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니까 7년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성은 무너질 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들은 안전한 성이라고 보고 있는 어느 성을 보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바벨론 성을 보고 있느냐? 거짓된 종은 바벨론 성을 보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외칠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은 예루살렘 성을 봐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외칠 것입니다. 흔들 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흔드는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흔드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믿음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믿고 살기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 그 아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과 때를 분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알고 미리 준비하게 되고 또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아,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우리는 알고 맞이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세상이 왜 그래? 사람들은 왜 그래? 왜 지구는 흔들려? 왜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에는 우리에게 좋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더라.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자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한 대 모으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를 한 대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창고에 모아 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3장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초림에 와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제는 그 열매가 곡식이 이제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종들에는, 참된 종들 눈앞에는 독보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복음은 진짜 복음 아니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진짜 씨를 뿌렸는데 저 독보리를 뿌린 적이 없는데 언제 저렇게 뿌려졌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참된 종들에게는 이 거짓 복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한 이야기거든요. 팔레스타인에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나 팔레스타인에게는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때 그 뭡니까? 사람들이 그 상대방 집에 내가 이렇게 원수된 상대방 집에 그 가짜 씨앗을 가지고 그 심어놓은 씨앗 사이에다가 이 독보리를 뿌리고 도망간대요. 주인이 경계하지 않을 때, 잠시 다른 데 시선을 팔고 있을 때. 그래서 뿌려놨으니까 모르잖아요. 같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러나 딱 추수할 쯤 되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종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원래 좋은 씨앗만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독보리를 언제 뿌렸죠? 라고 물었을 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언제? 방심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방심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실 이 처음에 순수한 복음을 받고 많이들 돌아오셨습니다. 기복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이게 다 독보리를 뿌린 것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았다 온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독보리가 엄청나게 왕성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신사도 운동 혹은 이단 운동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건 다 독보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순수함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함에서 떠났을 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돌아오셨어요. 여전히 거기 있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의 경계를 늦출 때, 복음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내 마음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정없이 사단은 독보리를 여러분에게 그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속아서 한 바퀴씩 돌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많이들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때를 다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천주교는 기본이고 신천지도 기본이에요. 이거 다 독보리가 뿌린 것들이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독보리로 뿌려진 이런 세력들이 묶이기 시작한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초림 때 씨를 뿌렸지만 사단이 잘 때에, 우리가 경계를 멈췄을 때, 우리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때 뿌려놓은 가라지로 변질되었어요. 악은 강해지고 종말에 묶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때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그들은 힘을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보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단들을 가서 뽑아버릴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력들에 나가서 저항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추수는 언제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포도송이 추수와 곡식 추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추수꾼이 추수할 테니까 너는 추수하지 마라. 추수꾼이 추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추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왜요? 그런 악한 이단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자신을 지키는 경계석을 삼는 거예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렇게 쓸려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선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더 경계하고 분별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곡과 함께 자라게 해서 부딪힘 속에 우리는 그 거짓됨 때문에 우리는 더 진리를 찾게 만들고, 그리고 참과 거짓이 선명하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내가 하나님 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나가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려 하나님 그렇게 부리게 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도구로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면, 흔들면 불안해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을 외치지만 실상은 평안이 없는 시기입니다. 불안하면 사람들이 누가 평안을 외치나 라고 하지요. 불안을 향해 외치는 거짓 평안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갔음을 이 백성들은 느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된 바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똑같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이 상태가 되면 심판하실 것 같은데 선지자인 당신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외쳤더니 그들은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성은 뭘까요?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엉뚱하게 외치는 많은 무리들의 외침에는 너의 종교 신앙생활은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그저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안심시키는 거, 그거 거짓 평안이거든요. 그거 거짓 복음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전한 겁니까? 아니죠. 신학 시스템?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 아닙니다. 시스템? 어느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훌륭한 목사 아래에 있으면 나도 훌륭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배우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이를 뱄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이 배었다라는 것은, 가셨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 배인 여인이죠. 그러나 보통 보면 우리가 그걸 다 알지요. 아이 배난 사람들이 언제쯤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 시와 날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알 수는 있어요. 아이를 뱄다는 것은 출산,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출산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을 믿고 있으면 세상이 위협이 다가와도 위협을 감지 못하는, 아까 말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잖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잖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이야기를 수긍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배운 이 거짓 종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 왜 귀한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왜 소중한지 여기 알지 못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나서 불안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흔들면 분명히 이쪽이 아닌 저쪽 기회주의자들의 중립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흔들까요? 중립을 없애는 것입니다. 흔들면 무거운 것은 내려앉고 가벼운 것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흔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사이즈에 이렇게 채를 흔들면 그 원하는 사이즈만 빠져나오지 나머지는 그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흔드시겠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미지근하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중간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고 여전히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립은 거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립은 거부지, 중립은 자기가 이리 가면 저리,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중립은 준 말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처럼 더티한 게 없어요. 미지근한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흔드는 이유는 중립을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면 감춰진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일이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은 사람을 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껍데기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열매입니다라고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흔들어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말씀을 따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삼았던 사람들, 체험이나 경험, 감정,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던 어떤 성과로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체험,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경험, 한계가 있어요. 감정,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흔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 원래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번역상으로 보면 자갈돌 위에 지은 이런 뜻이에요. 자갈돌 위에다 지어 놓으면 쿠션은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철로는 다 자갈돌 위에다 올려놓죠. 큰 무게 있는 차가 지나가면 약간 움직임이 있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갈돌이니까 주님을 믿는 이유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을 줘서도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자갈돌 위에 지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운 것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 옆에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예언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거든요. 신학 교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배운 신학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목사 많습니다. 참 충격적이더라도 알고는 사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자기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본인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인인 예수님이 와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또 놀라서 대답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기이한 결과가 우리가 상상인들 해보겠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사역한 자들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바깥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바깥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성품을 놓고 탄식하고 기도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4절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들은 전부 다 내 안에 일어나는 열매들이지 밖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7장과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확연하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내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밖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내면의 변화, 내면에 주님을 주인 삼은 것인지 외형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자들은 흔들림에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홀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흔들 때 참 신자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 인내합니다. 인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흔드는가?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날 때 그 기초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 흘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네, 이걸 확인시켜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흔들어 하나님이 깨울 것을 믿습니다. 흔드는 시기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자신에게 기름이 없음을 발견하듯이 재림이 임박할 때 자신에게 정작 중요한 기름 곧 성령 내주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계속 분리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나 2026년은 흔들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에게 네가 받은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왕국, 천년 왕국은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왕국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이 시간을 인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너지기 위해 흔드는 것이 아니라 끼지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서 이 은혜로 더 강해진 자며 하나님과 관계 안에 깊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2026년부터 다가오는 열풍, 폭풍, 강풍을 견딜 깊은 관계 속의 믿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전쟁 소식을 듣고 성경 예언대로 정확하게 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진 소식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정말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왔으니 신부된 여러분 기쁨으로 단장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요 2026년 새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복음을 받았은즉 우리가 굳게 주님 안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